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웃과 너무 단절되어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으니 세상은 참 각박해져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개인주의가 점점점 팽배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랑도 마르고 은혜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지금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물이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주지 않으면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부모를 찾아뵙고 효를 하라고 그렇게 정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절기라도 없었다면 자식의 얼굴을 1년 내내 보지 못하고 사는 부모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으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입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부인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내가 자라와 보니 내가 다 자라온 것 같이 그렇게 아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따뜻한 그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가르치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딱 2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내 옆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예수님은 2가지로 정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인간의 모습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만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는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앞에 서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다는 것은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다는 것은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예, 부모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식을 두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원수는 물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은혜는 어디로 새기라고 할까요?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속담인데요.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가슴 아프게도 원수 지는 일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원수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은혜는 정말 마음에 잊지 않고 되갚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며 우리는 의리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황금의 법칙이라고 하는 황금률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황금의 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대접을 받고 싶기를 원합니다. 다 그 원하는 것을 원하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받기는 좋아하고 섬기는 것에 별로 절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주고받을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도와달라 했나 이렇게 하면 참 인생에 맛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네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대접받은 거 있으면 네가 먼저 그렇게 봉사하면 그것이 다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법칙입니다. 설사 남을 돕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받아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어서 불평불만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 배가 고프다, 마늘도 먹고 싶고 고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좀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마시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사흘이 안 가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도했던 모세는 평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여러분 모르십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유언도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는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모아서 전해드린 것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좀 아시고 여러분도 참여하시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뜨고 또 돕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할 도리인 것이죠. 그 돕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연보라고 표현합니다. 연보. 한국 교회 옛날에는 한문을 많이 써서 연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글로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 성경에는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연보라는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그 다음에 보자는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울 보자를 씁니다. 뭐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의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 이런 뜻이 연보라는 것이죠. 연보. 한마디로 말하면 연보라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행위.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뜻이 바로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헌금, 헌신, 남을 돕는 행위,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을 신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한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보에는 편의상 헌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헌금에는 어떤 하나님께 정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헌금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헌금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주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가치 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엄청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따라 마음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마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헌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옛날에는 자기가 키우는 양과 염소 뭐 이런 것에 헌금을 받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성미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쌀이죠, 쌀. 밥 먹기가 너무 힘든 세대에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할 때 보면 살을 이렇게 살독에서 살을 예를 들어서 한 네 컵을 버는다 할 때 한 컵은 교회 헌금으로 내고 3컵 해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걸 모아서 주일 올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그게 성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미를 내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도 그 성미로 밥을 먹고 목사의 가족들도 밥을 먹고 그리고 살을 조금 큰 교회는 살이 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도 살이 생기면 계속 나누어 줍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회비를 좀 내어서 살을 나누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며칠 전에도 한번 제가 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죠. 그걸 제가 받아오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다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네. 바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표현을 헌금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헌금을 할 때 그냥 돈을 헌금하면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에 들어가면요, 우리처럼 저리 헌금함 저런 게 있는데 투명한 헌금함이 한 10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헌금을 얼마 하는가 이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성서 문헌에 찾아보면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부자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는 금을 금화를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한 끼 밥의 값에 대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는 부자에게 금화 한두 개는 없어도 살림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과부에게는 그 한 끼의 밥이 그 전부인데 그걸 다 넣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얼만큼 드리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일날 이런 데 보면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물에 뭐가 들었는가? 그거부터 먼저 봅니까? 솔직하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의 내용이 뭐냐, 얼마짜리냐 이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헌금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깨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깨어지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0의 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의 헌금이라는 말은 우리의 수입의 10개라면 한 개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0의 1조 헌금이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이라는 이 말의 근본 뜻은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첫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11조의 예물의 근본 뜻은 제일 첫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장남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해 놓은 사람들은 다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장자라는 것은 가족을 대표하는 거죠. 가문을 대표하는 것, 대를 잇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것, 첫 것을 드린다라는 말인데, 첫 것은 나의 전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조 헌금을 드릴 때에도 액수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의 첫 것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라는 것을 깊이 헤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어려웠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그래도 콩 두 깍지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자,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정언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에 헌금의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난하지만 내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가 헌금하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린다면 그 은혜에 맞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의 목적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얼마나 큰 복이 많은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상을 받은 사람인데, 내년 3월쯤에 미국에 엄청난 공황이 찾아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공황이 오면, 미국이 감기 들면 우리는 독감 든다라는 처지에 있는데, 미국에 공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살림 전체가 근간이 막 흔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바로 그렇게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 3월 달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는데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걸 사가오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죽는다고 과음대로 데모하고, 스리랑카는 대통령이 막 쫓겨나고, 파나마에는 또 막 일주일 내내 데모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온 세상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뭐 못 사고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돈은 많다고 하죠. 그런데 국내적으로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튼튼한 가정이 못 돼서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된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은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요, 헌금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헌금의 영적 원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를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갚는 것, 이게 헌금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옆에 있는 누가 연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요, 이건 내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로. 그리고 그 문제로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같이 행동을 해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걸 나눔이라고 합니다. 이 나눔의 마음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감사하면서요, 이걸 내가 이웃에게 표현하며 살겠다, 이게 바로 나눔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게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난했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나 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줘서 살을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릴 것을요, 좀 덜 누리고 불편하기를 자처하면서 다른 이의 짐을 내가 좀 대신 져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헌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형익 목사님의 책 은혜와 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잠시 옮겨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1885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885년부터 1900년까지 그 사이를 19세기라고 하죠. 말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일 합방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10년이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주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1912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이 되고 난 2년 뒤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우리 교회의 모임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중국 산동성으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이 3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빼앗기고 난 뒤에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심하고 가난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데도 전국에 있는 교우들이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런 소리 하나 안 하고요, 다 각지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 책에 보면 그 헌금을 지게꾼들이, 옛날에 보부상들이 많았죠. 지게꾼들이 그 헌금을 거두어서 다 이렇게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자 하나님께서 초기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한 일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합니다. 또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된 기쁨도 잠시,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6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3년 뒤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름은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입니다.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최찬영이라는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 부인인 김광명 선교사는 장기려 박사님의 부름을 받고 부산 복음병원, 지금 고신대병원이죠, 그곳에서 의사로 일하던 중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경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은 선교사로 우리가 다 가지 못하니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렵니다 하면서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하지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직접 가서 섬기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도 있지만, 내가 가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선교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선교사의 모습인 거죠. 이게 영적인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눔과 섬김에 깊이 참여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헌금의 영적인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헌금은 모두를 균등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본문에는 적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균등하게 한다. 잘 사는 사람들 것을 나누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 균등하게 한다라는 뜻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아픈 사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픈 사람은 나가서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서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보필하고 먹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헌금의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성도 간에 넉넉한 것을 나눔으로 균등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그 헌금 속에 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콩이 2개입니까? 그러면 1개는 나누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니까 소유라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점점 피폐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유산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녀들이 화목한 게 아니라 싸우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우리 어머니 좀 아무것도 안 남겨주니까 서로 밥 먹고 서로 교제 잘합니다. 그런데 유산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만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먹을 것 있으면 다 드시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정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헌금의 원리,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보좌에서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았어. 나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을 내가 좀 더 해소해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이요 헌금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다. 여전히 우리는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청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면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에 가도 먹을 것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아침 먹고 난 뒤에 점심 뭐 먹지 하는 걱정을 하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상길교회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어간다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이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무엇을 한다는 거죠? 헌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상길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은혜로 알고 우리의 전 지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